자, 오늘 함께 보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57문, 58문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3일 좀 어떠셨나요? 네, 바쁜 한 주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크고 작은 지난 3일간의 여정, 많은 염려와 지친 마음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시간 주 안에서 은혜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지금 이 시간 세상의 짐 모든 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을 사모하며 바라며 영혼의 깊은 생명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과 같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과 58문입니다. 먼저 57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크게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7문입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욕심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네, 다시 58문을 읽겠습니다. 하민이 이쪽으로 오세요. 58문을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예.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나누는데 지금 시점이 어디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 58문이라고 했죠. 이것이 지금 하이델베르그의 시작이 뭐였냐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일까로 생각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내 몸도 영혼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우리가 죽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 없지요. 생과 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러하니 우리의 인생의 전체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내용이 그 진리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또 그 주님 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위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위로 속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러죠. 어떠한 죄인인가요? 어린 라헬이일지라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무엇이 죄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든요. 율법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실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자꾸 실수만 합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러하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부였어요. 그럼 그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해서 그 구원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확실한 지식이 무엇이냐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부활과 영생은 그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문구예요.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죠. 사도신경이요. 사도신경을 보면요. 먼저 한번 같이 맨 첫 줄만, 위에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줄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전히 능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지금은 해가 졌어요. 또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또 별이 뜨게 하시고 지금 또 달이 아주 크게 보름달로 떠 있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저 멀리 있는 해와 달과 별들만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생물들이 호흡을 하고 있고 광합성하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동물이 호흡을 얻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호흡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예,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가 어떻게 탄생하셨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도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태어나셔서 살아가는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이지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으십니다. 역사적인 기록이라 했어요. 그리고 공적인 그 재판 가운데 정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셔서 유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무죄하신데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지요. 우리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입니다.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모든 피를 쏟는 그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희생만 기억하면 얼마나 슬퍼요. 슬프고 안타깝고 막 가슴이 애리고 막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죽음으로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했어요. 하늘로 오르셨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승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랬죠? 승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오르셨다 승천. 그런데 승천은 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죽으면 이제 승천해요. 이제 오늘 부활과 영생 나누지만 우리도 부활하면 승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다음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밑에 죽음의 지옥의 고통까지 가장 낮아지신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이셔서 가장 높은 자리,
이 땅에서 제일 높은,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예수님을 올리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한다 그랬죠.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지요. 주님 심판하러 오시고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믿고 또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 이 자리에 풍성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했어요.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그랬죠. 어떤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좌지우지하는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막 지시하고 목사가 막 예수 이름으로 지시하고 막 그래요. 절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극히 높여야 할,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고백해야 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지요. 이 공교회예요. 거룩한 보편적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만 하지요.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만 가르칩니다. 말씀만 배웁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편적 교회요. 어느 누구도 여기 오는데 제한적이지 않아요. 수요 예배는 어른들만 와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와요. 우리 라일이도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예,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인도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우리가 믿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지축충인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또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섬겨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까 에서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에 성경 공부하면서 에서와 야곱. 처음 시작이 뭐냐? 에서와 야곱의 첫 다툼이 뭐냐? 에서가 형이죠. 나가서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야곱이 뭐라고 있었죠? 야곱이 뭐라고 있었을까요? 죽을 쓰고 있었어요. 떡을 만들고 있고 먹을 것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추측컨대 야곱은 야가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쯤 형이 들어올 것 같다. 하준이 형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하민이가 그 시간쯤 돼서 막 떡을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그런데 에서가 방금 뭐라 그랬죠? 배고파 죽을 것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야 빨리 떡 좀 줘. 하민아 떡 좀 줘. 하민이가 뭐라 그랬게요? 야곱이 뭐라 그랬게요? 야근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이 떡 줄게. 라고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뭔 소용이냐. 그래 너가 장자 해라. 그건 뭐냐면 네가 형 해라 내가 동생 할게.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떡하고 죽을 나에게 주어라 하고 했는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 성경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형 동생의 뭐 그거 사실 쌍둥이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하나님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신 질서를
소홀히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그 우리 지축충인교회 교인이라는 이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이 공교회를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성도의 교제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성도 간의 교제를 믿는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해요. 그리고 죄 용서함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무엇과 같지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요? 배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녀서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판정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오늘 9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문의 답을 해주시고요. 57문의 답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끝납니다. 예, 뭐라고요? 이 생명은 끝납니다. 예, 무슨 말이죠?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슬프지만 죽어요. 우리 하준이도 죽고요. 우리 하민이도 죽고요. 우리 라헬이도 죽어요. 왜요? 이게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에요. 아담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아담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죄로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셨죠. 제2의 인류 누구지요? 노아도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출애굽시킨 사람 모세도 죽었어요. 또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다윗도 죽었어요. 인생은 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인생은 다 죽는다. 성경의 기록이고 성경의 예언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죽지 않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지만 그 위에 이하의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분명히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100세 여간이에요. 저희 할머니 100세신데요. 할머니 100세 외에는 지금 그 요양원에 더 나이 많으신 분이 안 계세요. 100세 여간이에요. 그러나 100세를 은혜 가운데 잘 살면, 주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면 100세 이후의 영원한 삶은 주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구가 뭐지요?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나의 육신은 분명히 죽습니다. 나의 육신은,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영혼은 바로 주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죽음 이후에 바로 영혼은 주님께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우리가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는 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라 그랬죠? 성화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그것은 거룩해져 간다 그랬어요.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하고요. 점점 더 우리의 거룩함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 게 좋아지고 말씀 보는 게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착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린 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어 즉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즉시 주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천주교에는 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대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즉시 천국이고 즉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의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은 관 안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들어가요. 지금의 법칙이에요.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관 그대로 매장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매장할 땅이 없대요. 그래서 다 법적으로 화장을 다 해야 돼요. 뜨거운 물 속에 우리 육신 들어갑니다. 들어갔다 나오면 요 한 줌의 재예요. 한 줌의 재.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육신은 그렇게 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됩니다. 그렇게 땅에 묻히고 먼지가 되어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육신, 썩어 없어진 가루밖에 안 된 우리의 육신을 다시 새로운 육신으로 만들어내셔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부활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육신은 다시 살아남을 얻어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지요. 뭐라고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이 연합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연합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네.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요. 죽음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그 연합의 은혜와 연합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죽음이 와도 우리의 영혼과 몸은 분리되지만 죽음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랬죠. 그래서 몸은 먼지가 되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요. 몸과 영혼은 분리가 됐지만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분리되지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능력이거든요. 무엇과도 같으냐, 비슷하냐, 무엇과도 비슷하냐, 이제 뭐라 그러죠? 아들과 아빠.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지요. 아빠와 아들. 부부 관계도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됐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래 영주야, 그래 라이라, 하준아, 하민아 하고 부르신 그 부름 앞에 하나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연합됨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줍니다. 이어서 영생을 보겠습니다. 58문 우리 답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립니다. 마음으로 누립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왜 나오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입니다. 이 시간 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알아가고 또 나의 간구를, 나의 찬양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이지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이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이고 부활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른들 중에 우리 첫사랑이다라고 하죠. 예전에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좋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이 너무 많이 가시덤불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은혜가 되어지는데 감격하고 기쁜데 세상은 염려와 근심을 주고 그 예수님으로 되겠니? 예수님으로 안 된다. 이것도 알아야 된다. 이것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자꾸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으면 괜히 우리는 막 불안하고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괜히 우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이 주신 그 천국의 은혜, 영생의 은혜 아래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요, 아까 부활의 은혜를 누렸어요. 천국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영생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나누는데 세상에는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지, 이것도 배워야지, 이 나이쯤 되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 가시덤불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다른 것이 영생이라 하고 다른 것이 은혜라고 하고 다른 것이 성공이라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천국이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영생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귀로도 듣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완전한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나? 이 세상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은 죄가 없는 모습이에요. 죄가 없는 모습. 우리는 죄가 없는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죄가 없는 세상을요.
TV를 틀어도 사람을 만나도 우리 심지어 꿈을 꿔도 죄악된 꿈만 꾸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아가니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24절 그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우리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게 주신 자, 예수님께 주신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에.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그 천국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렸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가지요. 성경을 알아가고 배우면 배울수록 깨달아질수록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방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그 은혜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은혜의 100배, 1000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